시간에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카피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국에 교재 출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고 또 이번 주일에 조암 수정교회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송지훈 학생 같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다가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미니멀리스트란 단어 아세요? 미니멀리스트? 리스트는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미니멀리스트도 있더라고요. 미니 하면 작다 뭐 그런 뜻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목적에 맞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 뭐 세계 유수의 부자들, 뭐 60조, 막 100조에 있는 그 재산가들이 실제로 그 삶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이즈의 집에 또 보통 그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거 퇴근해서 아이들과 지내고 그렇게 지낸다고 해요. 돈이 많은데 생각 같아서는 막 의리여리한 집에 뭐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냐 물어봤더니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지 않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저 사람도 이걸 하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은 저걸 뭐 있기 때문에 남들 때문에 뭐 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목적에 맞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그 삶의 방향대로 거기에 이렇게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면서 차 속에서 해봤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몇 가지 명령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요. 또 하나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끄러울 것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KAPC라고 해서요, 카피시라고 이렇게 불러요. 코리안 어셈블리 퍼블리시 커뮤니티 해가지고 커뮤니티 해가지고 한국 교회 퍼블리시가 이제 출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판 위원회 커뮤니티가 이제 위원회인데요. 그래서 약 2년 전에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 형제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이러한 위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 넓지 않은 한국에 각 지역교회마다 독립성이 있고 또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상이하고 다르고, 또 우리 교제는 하잖아요. 교제는 하는데 분별이 다르고 또 가르침도 다르고, 그것이 이제 어느 원리 안에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때때로 이제 그것을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근자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가르침에 대해서 혼란이 스럽고, 또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 또 이단 교리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교리와 사상들이 드러내놓고 뭐 써붙여놓고 뭐 이단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다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사이에 교회에 하나하나씩 들어와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이렇게 정착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막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하나됨을 잃지 않고 또 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교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모임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참석하진 않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요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전혀 저는 그런 분량도 아니고 뭐 그런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순종함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출판된 것을 오늘 가져왔어요. 그 한 세트가 나왔는데요. 총 20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는 교회 학교에서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부나 초신자, 청년부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등부와 고등부는 크게 이제 그 대주제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성경 총론하고 그다음에 교리, 그다음에 생활,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생활, 교리, 성경, 총론. 성경은 그 중등부와 고등부가 3년이잖아요. 3년 6학기인데요. 그 6학기 중에서 3학기는 성경을 배우고 구약 2학기, 신약 1학기. 그다음에 교리를 2학기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 1학기는 생활에 대해서 배워요. 중등부 중학생들이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는 언어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교회생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성교제라든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고등부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출판이 되었고 1월 9일 날 그 교재에 대해서 안내하는 이러한 이 카피시 교재 출판에 대해서 공과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시간이 1월 9일 날 서청주 교회에서 11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회학교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뭐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요일 날 이번 주일에 경기도 화성에 다녀왔습니다. 조암 수정교회가 화성에 있더라고요. 모임 200여 개 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뭐 직접 가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3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이 되고 또 많은 관심과 기도 감사드리는데요. 고3 우리 학생들이 29명이 있어요. 29명.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고3 남이 16명, 고3 여가 13명. 고3 여 중에서 2명은 잠깐 마음이 토라지고 오해가 생겨서 몇 개월째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에 대해서 뭐 놓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29명이 고3으로 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 뭐 10명 이상의 학생들은 10명 정도 학생들은 올 한 해 새로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전도하고 또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나오게 될 때 좋다. 뭐 주변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지만 부모님도 어떤 분들은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경험한 학생들이 너무 좋다. 이 안에서 교제와 찬양과 어떤 가르침과 그 따뜻함
너무 좋다. 그런 반응들이 좀 대다수이었습니다. 우리 고3 형제 자매들은 2학년 때부터 고2 고등학생 학생 때부터 주중 집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고3이 되어서도 어쨌거나 뭐 우리 중에 행위가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말에 완전하고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허물이 있고 저 또한 많은 허물이 있지만 우리 고3 학생들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중 집회에 나오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또 그 가운데서 동생들이 그런 좋은 분을 따라서 이게 또 나오고 그래서 하나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그런 가운데 좋은 본을 남겼고 스타팅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학과 취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남학생들은 취업에 나갔습니다. 특히 구두자 학생들은 취업에 나간 상태예요. 방해사무체라든지 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간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고3 뭐 수능이든지 학력고사이든지 옛날 예비고사를 보셨든지 고3 시험 보고 난 뒤에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죠. 그 시간이요. 우리 학생들도 딱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많은 시간, 또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시간. 그러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매일 아침에 가서 또 정해진 시간에 하교하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금 고3 학생들 학교를 안 나가요. 학교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방학이 아직 정식으로 안 된 것 같은데 안 나가도 되나 봐요. 그래서 안 나가고 있고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많이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지난 일요일 날 경기도 화성에 갔습니다. 화성에 대산 맞죠? 대산공업이라는 이 자동차 프레임 관련해서 이렇게 판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예요.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올라갔습니다. 짐을 가지고 올라가고 지난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병역을 면제하다 보니까 상황이 참 열악해요. 너희들 어차피 뭐 이거 하면 병역 면제되잖아. 그러니까 막 일도 밤 8시까지 막 이렇게 해요. 8시까지, 8시 반까지. 그러니까 8시 반이 끝나면 그냥 하루가 가는 거죠. 예. 토요일에도 일하고요. 토요일도 한 5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시설 기숙사가 있는데 너무 좁아요. 그냥 여기 혼자서도 좁은 데인데 거기 2명이 지내는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한번 제 2번째 제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걔가 이제 다른 데서 그렇게 방해사무처를 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나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은 막 시키는데 거기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힘들어도 잘 토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힘들어 그만둬. 뭐 어차피 뭐 내가 손해야? 이런 식의 힘들어서 그만둬 버리면 이제 군 면제 이것은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참 열악하다.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주일에 새벽 5시에 원래 전날에 갔어야 되는데 학생회가 이제 9시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들이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학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9시까지 가려면 지훈이를 거기서 한 8시 몇 분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5시 한 20분쯤 나와가지고 거기
호성, 송천 더블파크 살더라고요. 지훈이가. 그래서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아직 미처 못 올린 짐이 있대요. 하고 가서 보니까 막 상이랑 막, 뭐 있더라고요. 막 밑반찬도 있고 막 김이랑 막 싸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갖고 새벽 괜찮겠냐고 제가 토요일 날 제가 만나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괜찮다고 새벽인데 괜찮겠어요? 괜찮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막 옷을 새벽 5시 몇 분에 만났는데 어디 나가실 분처럼 엄마 아빠 다 나오셨는데 보통 파자마 차림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만나가지고 건네 받고 출발했습니다. 가면서 이제 제가 전날에도 전화했는데 지훈이가 갑자기 이제 아침에 가면서 6시 몇 분에 전화를 했는데 지훈이가 뜬금없이 안산에 있는 모임에 참석해야겠다고 뜬금없이 또 그래가지고 뭔 안산을 지금 조암수장교회 가기로 했는데 왜 또 안산을 가 친구랑 가기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고 이제 다시 이미 갔어요. 7시 몇 분인가 그때 그쪽으로 좀 향해 있더라고요. 하고 야, 그래도 약속됐으니 가자 해가지고 어디야 그랬더니 어디 군포인가 어디 무슨 역을 말해요. 하여튼 제가 찾아보니까 군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포에 갔어요. 군포 어디 그 역에서 만나가지고 갔습니다. 갖고 이제 다 갔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9시 한 반쯤 도착했는데 화성군에 경기도 화성하면 여러 사건들로 유명하잖아요.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 찾아보니까 백백교 옛날 백백교도 거기 화성에서 백백교 아신가요? 옛날 저 그 일제시대인가요? 백백교란 그 세상을 떠들썩게 한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있었어요. 막 신도들 막 죽이고 막 잡아다 죽이고 막 하는 데가 막 백백교라고. 거기 화성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가서 이제 보니까 조암 수정교회가 조암 리에 있어요. 리. 그러니까 그 우정읍 조암리. 그러니까 지역 다니는 시골이에요. 시골. 딱 가보니까 논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예배당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저기구나. 예배당이 이렇게 건축한 지가 한 10년 좀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배당이 이렇게 알기 쉽게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층과 2층이 있더라고요. 1층은 주로 이제 식당하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쓰고 2층이 이제 그 집회나 하는 집회소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훈이 그 회사하고 25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죠. 또 시골이고 시골에서 그 버스라든지 교통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가까우면 버스라도 타고 다니라고 하겠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쪽 지역이 기아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공장이. 그래서 모임에 형제님들 이렇게 보니까 기아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또 지훈이도 그 자동차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주시는데 처음 딱 가니까 그 학생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 제가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15에서 20명 사이 학생들이 찬양의 밤 연습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아 학생들이 있구나 하고 가기 전에 막 지훈이가 또 거기 학생부가 없는 것 같고 막 오면서 막 그러는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 학생부 교사님들이 대부분 기아자동차 다니세요. 학생부를 맡고 계신 분도 기아자동차에 근무하시고 또 고3 담임도 기아를 다니시고 가지고 이제 지훈이가 고3인데 막 얘기가 막 통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막 갖고 지훈이가 그 사교성 사회성이 그닥 나쁘진 않아요.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 사역자 형제님이 이윤식 형제님이시더라고요. 양팀 형제님하고 양원성 형제님의 매형 되셔요. 그래서 두 분의 장로 형제님이 이제 동역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훈이가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알더라고요. 여기 나오면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상하지 좀 헛짓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평일에는 운동을 하고 끝나면 운동하고 교회 잘 나가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주의 만찬을 이렇게 드리고 또 만찬 드리는데 참 낯설었지만 뭐 낯설지만 편안하더라고요. 주 안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는 또 동일한 주를 섬기시고 예배하는 그곳 비록 그 장소가 어디다 할지라도 뭐 전혀 이질감이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오히려 편안한 그런 곳이었고 또 성도님들도 지온이와 저를 굉장히 잘 이렇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전날에 이제 가서 말씀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유 저러저러 안 돼요, 안 되는 이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뭐 제가 무슨 그래서 분량이 되든 안 되든 네,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말씀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찬을 먹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감자탕이 나오더라고요. 상에 막 이렇게 큰 그 뭐죠? 찌개 한 4, 5인분 그 찌개 그릇 탁 이거 다 버너 부스터 놓고 상에다가 탁탁탁탁 놓고 예 그냥 지훈이 이게 환상해서 그런가 예 감자탕을 막 뜯으시면서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거기는 2시에 바로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집회냐면 찬양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그때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짧게 메시지 한 15분 정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자작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자작 찬송. 그래서 자작 찬송이 뭐지? 거기는 찬양 막 다 컴퓨터에 다 띄워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다 반주 예배 시간에도 반주를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찬송가도 예배 여기다 띄워놓고요. 보통 때도 그림 파일을 그 다음에 찬미예수도 띄워놓고 또 젊은 청년들이 드리는 그런 찬송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띄워놓고 하여튼 한 책으로 하지 않고 다양하게 그냥 선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몇 장을 드리겠습니다. 뭐 찬미예수 2천 몇 장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작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뭐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작사를 그 성도님들이 하신 것도 있고 작사 작곡을 이렇게 하신 분도 이렇게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옛날 우정의 무대 딱 나가면 그 노래 아시죠? 엄마가 보고플 때 이거 있잖아요. 그곳을 찬송 가사를 입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갖고 이거 자작은 아닌데 이게 작곡은 아닌데 이게 나왔는데 이거 네 가사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런 곡도 있었고 전혀 처음 보는 그런 곡도 막 하시더라고요. 갖고 자작 찬송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좀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지훈이가 이제 그렇게 거기 다 참석하고 학생부 또 주의 만찬 네, 말씀 그 이후에 애찬 찬송 2시 이후에 그것이 이제 1시간 정도 하면 3시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이제 뭐 하더라고요. 네.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바라봐지는 곳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인조 잔디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갖고 축구를 또 하러 갔어요. 바로 그날 첫날부터 가지고 아이고 잘 어울리는구나. 그리고 다행히 이제 학생부 맡으신 분이 지훈이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일단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었고 처음이지만 참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교제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인상이 참 남습니다. 아무튼 어딜 가든지 뭐 선교제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계시고 살아 계시고 한 주님을 모신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막 간증도 했거든요. 학생 캠프에서 간증도 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아직 왔다 갔다 해요. 지훈이 구원과 또 모임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고3 학생들이 청년부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보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의 시간 또 다른 형제님 나오시겠습니다.